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아주 어릴 적에 절에 버려졌던 저는 부모도 난 것도 모르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고아라서 안타깝다거나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에서 스님들 손에 크면서 받은 사랑이 훨씬 많았거든요. 스님들은 사찰 앞에 버려진 저를 정말 정성껏 길러주셨습니다. 육식하지 않으시는 스님들이 저 하나 때문에 몇 시간 거리 읍내까지 나가 고기를 끊어다 저를 먹이시고 손수 예쁜 옷을 해입히시며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사찰을 제 고향처럼 제 집처럼 생각하며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사찰에서 나고 자랐던 저는 20살까지 사찰에서 지내다 대학을 진학하며 사찰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신세진 것이 많았으니 이제는 저도 혼자 독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불가를 떠나 속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도 했어요. 늘 똑같은 일상 속에 경건함으로 흘러가는 절간 생활은 어렸던 저한테는 답답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다양한 재미들이 있을지 기대했는데 막상 겪어본 세상은 혼란하고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얄팍한 유흥과 쾌락에 쉽게 빠져드는 나약한 사람들을 보며 저는 세상이 제 기대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도 실망을 뒤로한 채 학업을 위해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자취를 하며 점점 세상살이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같은 사찰을 떠나 취직을 하고 제 앞가림을 하며 산 지도 몇 년쯤 지나다 보니 저는 전에 없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절에서 지낼 때는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에게 예쁨 받으며 외로움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도시에서는 가족도 없이 저 혼자여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며 우연한 인연으로 민성 씨를 만나게 된 저는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민성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민성 씨에게 점점 빠져든 저는 어느새 민성 씨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하며 연애를 이어나갔지만 그 사이 민성 씨는 제게 한 번도 부모님을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보통 그쯤 되면 자기 부모님 한번 만나보자 할 법도 한데 영 말이 없는 민성 씨에게 저는 의문을 가졌죠. 근데 민성 씨 어머니는 나 안 궁금해 하셔? 보통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집으로 인사하러 오라고 하신다 그러던데. 뭐 궁금해하실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는데 반대하실 분도 아니고 결혼 확실해지면 그때 인사하러 가면 되지. 급할 거 없잖아. 내가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사정이 남다르다 보니까 혹시 어머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일은 절대 없어. 우리 엄마는 내 말이면 뭐든 들어주시고 워낙 나를 믿어주시거든. 그리고 이미 사주는 다 봤으니까. 어? 뭐라고? 사주? 아니, 저번에 내가 자기 생시가 언제냐 물어봤잖아. 그때 우리 엄마가 내 사주 봐주신다고 점집을 가셨다가 우리 둘이 궁합도 궁금하셨나 봐. 그래서 내가 알려드렸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 사주가 되게 좋다고 했나 보더라고. 아마 그거 믿고 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나는 나중에 괜히 실망하실까 봐 걱정이네.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면서 저는 고아인 제 처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TV를 보면 며느리가 고아라고 반대하고 미워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던데 저도 혹시 고아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밉보이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찍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웬일인지 민성 씨는 결혼 얘기를 꺼내고도 저를 집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님께서 저를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확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야 드디어 만나 뵙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어머나, 그래, 네가 주연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아, 우리 이제 식구들 사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도 어머니 무척 뵙고 싶었어요. 그래, 아유, 참 좋다. 딱이야. 아주 기도 세고 그릇이 크겠어. 아주 좋아.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너무 좋다고. 주연이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는 말이야. 우리 민성이가 아주 사람을 잘 봤구나. 그럼 이대로 진행하면 더 무리 없겠어. 그 사이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두었던 건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좋다고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자꾸 좋다고 하시고 딱이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왠지 약간 마장동에서 좋은 고기 보는 듯한 느낌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를 보고 좋다고 잘 드렸다고 해주시니 저는 감사하게만 생각했어요. 아휴, 금방 나를 잡았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미뤄졌구나. 근데 뭐 나는 이미 잡혀있고 더 문제될 거 없으니까 앞으로 일은 걱정하지 말렴. 아무래도 주연이 네가 친정부모님이 안 계시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어른인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생각해.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사실 저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아라서 어머님이 싫어하시면 어쩌나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여기 올 때까지도 심장이 떨렸는데 어머님 말씀 듣고 나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시지? 그래, 우리는 정말 네가 환영이라니까 그러네. 너는 기도 센 애가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아무튼 이제 우리 다 한 식구 되었으니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편하게 대하렴. 저를 안심시켜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그동안 결혼하자는 말만 해놓고 뭘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걱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걱정이 놓였죠.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뒤로 저는 시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저희 결혼은 그 후로도 계속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날을 받아놓으셨다며 결혼식 날짜도 다 잡혀있다고 하시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어리둥절했는데 시어머니가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셔서는 또 잡은 날이 너무 좋은 날이라 꼭 결혼식을 올려야겠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어디 산속에 가서 한복 입고 전통혼례를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패백도 안 하는 추세라 그러던데 이런 시대에 연지곤지 찍고 전통혼례라니 저는 그 말이 황당하기만 했어요. 제가 무던한 성격이라 아무리 결혼식에 로망이 없다고 해도 전통 혼례를 올리느니 차라리 식을 생략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어차피 저는 부를 손님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결혼식은 천천히 하자며 당장 합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했어요. 분명 처음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에 가득 차서 저더러 신경 쓸 거 하나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자꾸 말이 달라지시는 건지, 혹시 제가 고아의 부모라는 뒷배가 없어서 무시해서 그러시나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싸우게 되자 남자친구는 사실 시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는 거라며 제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큰돈 나갈 일이 생겨서 여유가 없으신데 제게 미안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에 화를 참으며 이해를 하기로 한 저는 결혼식 같은 거 필요 없다며 그냥 혼인신고만 올리고 신혼집도 제가 지내던 자취방에서 조촐하게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받은 것 하나 없이 결혼하니 괜히 아쉽기도 했지만 다정한 남편과 좋으신 시어머니라면 제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 달리 분명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친절하시던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시더라고요. 그래, 식은 못 올렸지만 결국 결혼은 했으니 이제 너도 이 집에서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겠지.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네가 얼른 애만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애가 아들이라는 건 말 안 해도 알아듣겠지? 너는 이 집에 대를 이으러 들어온 며느리야. 그러니까 네 본분에 맞게 건강하고 기운 좋은 아들을 낳으렴. 그러고 보니 너 혼전 순결은 맞지? 내가 너 그거 하나 믿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킨 건데 설마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고아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하면 되지. 왜 화를 내니? 너 뭐 찔려서 그래? 그럴 리가요. 저 떳떳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죠. 어머니, 아무리 저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셔도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죠. 저 그런 소리 듣고 참는 성격 아니니까 앞으로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멀어지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며느리가 되니 고아 며느리는 도망갈 곳도 없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본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저는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황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치고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여전히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게 많아 보였거든요.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년째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얘기를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음 의지할 곳이 필요해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년 안 된 것 치고는 믿음이 신실하신지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곤 하셨습니다. 남편도 매주 하루 이틀씩은 꼭 교회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곤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실한 집안에서 절에서 자란 저를 이해하실까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생각보다 그 일을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제가 절에서 자라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이해하시고 저를 전도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교회에 따라가 보겠다고 하는 걸 더 싫어하시는지 제게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존중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일 이상한 건 두 사람이 제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시댁은 오래된 주택으로 그곳에는 방이 많은 편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 처음에는 저희가 그 집에 합가를 할까 생각하기도 했었죠. 어머니도 합가해서 아이 낳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신혼집도 못 구해주시고 하는 바람에 남편과 제가 작은 저희 자취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무척 이해되지 않았는데 더 이해되지 않는 건 그 집에 제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은 이상하게 잠금 장치가 문 밖으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도 여러 개 달려있는 방이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 그런 방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의아해하며 묻는 제게 남편은 그냥 보기 싫은 걸 넣어두는 창고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집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안 쓰는 물건도 많고 오래된 것들도 많아서 방을 창고로 쓴다고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 방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며 제가 그 방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방은 절대 안 돼. 왜요? 그냥 방 아니에요? 창고에 뭐가 있는지 저도 보고 싶어서요. 창고를 열어봐서 뭐 하려고? 괜히 어지르기나 하지. 거기는 함부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아무튼 늘 잠겨있는 방이니까 관심 두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앞으로도 얘기 꺼내지 말아라. 대체 그 방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저는 그 방에 대단한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 방에 귀한 골동품이나 돈 될 만한 것들이 쌓여 있는데 저한테는 집에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보기가 민망해서 못 보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열어볼까 걱정하며 자물쇠를 그렇게 달아놓고 못 들어가게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평소 호기심이 많은 저는 그 방이 무척 궁금했지만 남편도 어머니도 절대 못 들어가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기는 했지만 별것 아니라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볼일을 보러 평소 잘 가지 않던 동네를 갔던 날이었어요. 동네에 집도 별로 없고 약간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라 괜히 분위기가 스산하더라고요. 거기다 처음 가보는 동네라 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데서 어머니를 다 만나나 싶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소 교회 말고는 어딜 다니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이런 동네에는 웬일이실까 싶었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 뒤를 쫓았는데 어머님 뒤를 따라가 보니 어머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누굴 만나러 오셨던 건지 여러 명의 사람들과 몰려 계신 어머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분들을 만나러 오셨나 보다 하며 별 생각 없이 돌아서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들 행색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지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몇몇 시어머니 또래의 어른들도 보였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이상했어요. 보통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광경이 흔치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평범하지 않다 생각한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싶어 걱정에 쫓아가게 되었던 거지만 따라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절에서 지내고 스님들께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감도 좋고 촉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쫓아간 저는 결국 그들을 쫓아 어떤 오래된 건물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던 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한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는 금방 들킬 게 뻔하다 싶었던 저는 그 안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잘 보니 그 방 끝 구석진 곳에 오래된 환풍기가 보이더라고요. 환풍기가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겠다 싶었던 저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옆에 있던 창틀을 받고 환풍기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그 안이 훤히 보였죠. 그리고 그 안을 보게 된 저는 그곳이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들 앞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어머님이 다니신다는 교회가 여기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교회에 오신 건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해서 이상한 짓을 했구나 싶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이 보통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서 교회 사정을 잘 모르기는 했지만 그건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수상한 곳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십자가 하나를 보지 못했거든요. 왜 교회에 십자가 하나 없나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앞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을 다 끄고 촛불을 들며 이상한 제사의식을 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해괴한 말들을 읊고 사람들이 다 같이 촛불을 들고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데 그건 지금 다시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가 이상했고요. 꼭 뭐에 홀린 듯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난 저는 들키기 전에 서둘러 그곳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 한참을 생각해 본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계시구나 싶었죠. 그동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더니 제가 직접 본 그 광경은 평범한 교회와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절에서 자라고 교회에 대해 뭘 모른다고는 하지만 십자가 하나 없는 그곳이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건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절에서 자란 저를 아무 반대 없이 받아들이고 제가 기가 세서 좋다고 했던 것들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잠시 묻어두었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그 작은 방의 존재가 너무나 수상했거든요. 저의 촉이 그 방이 시어머니가 다니는 그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 말하고 있었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결국 나를 잡아 그 방을 열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이 비는 날 그 일을 실행하기로 했죠. 아, 자기야, 나 내일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 알겠지? 약속? 무슨 약속? 친구들 만나는 거야? 아니, 그냥 교회 모임 나가는 거야. 내가 전에 말했던 기도 모임 기억하지?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당신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뭐하러. 어차피 가봐야 당신은 불편할 거야. 그런가? 그럼 혹시 어머니도 가시는 거야? 엄마도 아마 가실 거야. 엄마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니까 빠지지 않으시겠지. 근데 그건 왜 물어봐? 아니, 나는 혹시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했지. 어차피 먹을 거 혼자 먹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근데 어머님도 바쁘신 거면 어쩔 수 없네. 그럼 나 그냥 나가서 친구 만나던가 알아서 할게. 당신 혼자 외로워?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미안하네. 나도 웬만하면 주말에 당신이랑 있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종교활동이라는 게 좀 그래. 내 마음 알지? 그럼 종교활동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그럼 내일 늦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하루빨리 그 작은 방의 정체를 알아봐야겠다 생각하며 기회만 노리던 저는 주말을 맞아 교회에 기도 모임을 나가겠다는 남편 말에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니는 곳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남편은 뻔뻔하게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같이 갈까 떠보는 말에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역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도 그 모임에 나가시는지 그날 시댁이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시댁이 비는 기회라 생각하고 시댁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에 몰래 봐두었던 시댁 비밀번호를 잘 떠올리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시댁으로 들이닥쳤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예상대로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시댁에 와본 건 처음이다 보니 왠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고 왠지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집안에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어디서인가 누군가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의 말소리도 들린 것 같았죠. 그렇게 작은 그 소리를 쫓던 저는 작은 방 문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역시나 그 작은 방이 수상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동안은 의심만 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들고 온 장비들로 자물쇠를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별게 없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이미 한번 의심이 커져버린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낑낑거리며 자물쇠를 끊어낸 저는 그곳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창문도 없는 건지 너무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있구나 인지했던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몰골의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한참 동안 자른 적 없는 듯 덥수룩했고 워낙 작고 깡말라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존재를 발견한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길래 감금인지 고립인지 모를 상태로 방에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살려달라며 제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저기요, 그쪽은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 갇혀 계셨던 거예요? 살려달라는 여자의 말에 저는 그 여자가 감금되어 있던 게 맞다는 걸 깨닫고 여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자가 돌변하더니 제게 달려들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썩 꺼지지 못해? 지 부모도 잡아먹고 산 잡것이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어디 내 앞에서 향냄새를 내고 들어와. 향냄새 맡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버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없고 가녀린 목소리로 자기를 살려달라 애원하던 여자가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처럼 남자 같은 굵은 목소리를 내며 제게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차마 적지도 못할 정도로 입에 담기도 험한 말들과 폐륜적인 말들을 하며 저를 욕을 하는데 그 여자가 마치 제가 살아온 인생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 여자를 처음 보는 게 맞는데 그 여자는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것도 절에서 지낸 것도 다 아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향냄새를 싫어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제서야 저는 오래전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로 부모 없이 절에서 컸던 저는 어릴 적부터 스님들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속세와 떨어진 절에서는 가끔씩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곤 했어요. 부처님의 계시를 받는 좋은 징조들도 있었지만 너무나 악한 나쁜 징조들도 있었죠. 그 중에는
가령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스님들 중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던 주지스님께서 귀신 쫓는 퇴마사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있던 절에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도 종종 찾아오곤 했어요. 보통은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의 몰골이 하나같이 다 처참했거든요. 몇 끼 밥을 먹이는데도 살은 전혀 찌지 않고 되려 말라가고 눈은 텅 비어 제정신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가끔씩 귀신이 튀어나올 때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특히나 퇴마가 가능한 주지스님 앞에서는 더 난폭해지곤 했는데 아무래도 주지스님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듯 했죠. 스님은 퇴마의식을 할 때면 행여 제가 잘못될까 싶어 저를 멀리 두려 하셨지만 궁금증이 많던 저는 늘 스님의 당부를 저버리고 퇴마의식을 하는 곳에 기웃대곤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스님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며 아예 제게 퇴마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위급할 때 방비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셨겠죠. 그래서 저는 독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귀신을 느낄 수 있었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저 혼자 부적을 쓰고 퇴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이 좋았던 거기도 했죠. 그런 제가 보기에 그 여자는 귀신에 들린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주지스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 싶었던 저는 더 늦기 전에 혼자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늘 챙겨 다니던 부적도 있었고 제가 지니고 다니는 죽비와 정수물만 있으면 퇴마의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모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퇴마를 끝내려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정성 들여 부적을 쓰고 정화수 앞에 그 여자를 앉혀두고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남 불경을 외우며 퇴마의식을 진행하고 있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무가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하는 짓이야? 저리 썩 꺼지지 못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저리 가지 못해? 아이고 하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잘 썼어야 하는 건데 잠깐 방심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분명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알고 왔나 당황스러웠죠. 그제서야 방 여기저기를 살펴봤더니 구석에 홈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모가 그 여자를 방에 가둬놓고 홈카메라로 감시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제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불이 나게 달려왔겠죠. 어찌나 급하게 온 건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시모를 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귀신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늘님이라고 부르며 굽신거리는 걸 보자 저는 그 종교단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정체불명의 함을 놓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과 그들의 수상한 의식을 떠올리니 대충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였죠. 아마 그때 제가 본 그 종교 사람들은 이 귀신을 모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잡기들도 요행을 부려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속아 이 잡기를 대단한 신인 양 모셨겠죠. 그래서 귀신 씨인 여자를 감금까지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테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사이비 신도들의 만행을 알아차린 저는 더더욱 그 귀신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퇴마를 하던 제가 멈추는 바람에 젊은 여자 몸에 있던 귀신이 그만 시무에게 옮겨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어디서 감히 나를 못 알아보고 네 딸과 나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뭔데? 향냄새도 무서워하는 잡기 주제에 지가 뭐라고 말이 많아? 니깎게 지금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이것이 귀신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함부로 굴어?
이러면 정말 큰일이다 싶어 서둘러 수습을 하려는데 이미 귀신에 씌인 시무가 저를 막아서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신 쓰인 시무에게 퇴마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준비한 금줄을 시무 몸에 두르고 시무 면상에 부적을 붙이고는 귀신을 쫓아낼 의식을 시작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별 어려움 없이 해결했기에 이번에도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놈의 귀신이 저한테 한 번 당해서 억울한 건지 이번에는 순순히 쫓겨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귀신 쫓는 죽비로 시무를 두들길 수밖에 없었어요. 썩 물러거라! 썩 물러가! 잡긴 이놈이 어느 앞이라고 패악을 부려. 이놈이 기어이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려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주 하다하다지 시무를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네. 아니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게 어디서 말을 까고 있어. 뭐? 잡귀? 너 이제는 아주 내가 귀신 씌인 걸로 보인다 이거야? 네가 시어머니 얼굴로 그런 소리 해봐야 나는 안 믿지. 이 못돼 먹은 잡귀야. 사람 좀 그만 괴롭히고 썩 꺼지지 못해? 얘가 정말 미쳤나?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냐니까.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남의 집에 몰래 기어들어와서는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 이놈이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나대네. 이거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먼. 어디 벼락 맞은 죽비 맛 좀 봐라. 그리고 저는 죽비로 시무를 마구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죽비에 맞은 시무가 꼬리 밟힌 쥐새끼 마냥 깍깍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더러 무슨 짓이냐며 난리를 피우더니 몇 대 맞고 나니 꼼짝 못하는 게 결국 매 앞에는 귀신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그렇게 제가 시무의 엉덩이며 어깨며 종아리며 여기저기를 죽비로 때려대고 있으니 언제 왔는지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 시무가 오면서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남편까지 와서 저를 말리려 했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엄마를 왜 때리고 있어? 미쳤어? 여보, 착각하지 마. 저거 어머니 아니야. 지금 저 속에 잡기가 들려있다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잡으려고 그래? 아니, 나는 지금 귀신을 잡는 거라니까?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당신은 저게 정말 어머니로 보여? 그럼 저게 우리 엄마가 아니면 대체 뭔데?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 망하게 하고 싶어서 작정했어, 야, 도라이야! 어머, 나한테 험한 말 안 쓰던 사람이 욕지거리를 하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여보, 이번엔 당신한테로 옮겨갔나 봐? 또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걸로 나 때린 거야? 여보, 조금만 참아. 지금 당신 몸에 잡기가 들어가서 그래. 내가 이걸로 두들겨 패면 쫓아낼 수 있어. 조금 아프겠지만 그건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도록 해. 귀신 쓰이는 것보다는 몸이 아픈 게 낫지. 안 그래? 뭐라는 거야? 무슨 귀신? 나 멀쩡해. 당신은 멀쩡한 줄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분명 귀신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당신이나 어머니나 이걸 어쩌면 좋아. 그러게, 왜 엄한 사람을 방에 가둬놨어, 가둬놓기를. 귀신을 모시고 살았으니 결국 이 사단이 나는 거지. 아, 이 더러운 귀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미친 것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어머머, 이 잡기야. 미친 잡기야. 욕지거리 그만하고 썩 꺼지지 못해? 내 남편 몸에서 나가.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그만 못해? 야, 너 아주 사람 잘못 건드린 줄 알아. 너 이 방 문 연 거 내가 아주 후회하게 해줄게. 뭣도 아닌 거 걷어줬으면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왜 열지 말라는 방문을 쳐 열어서 이 난리를 부리냐고. 잠자코 기다렸으면 완성될 일이었는데 내가 너 가만 안 둬.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 한번 다 죽어보자. 씨. 어허, 이놈의 썩을 잡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너야말로 오늘 성불할 줄 알아라. 잡기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남편은 저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며 화를 냈고 정말로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저한테 달려드는 걸 보니 강 큰 저도 순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순간 때마침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퇴마를 하고 시모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뒀거든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들도 현장으로 도착했으니 저는 퇴마만 무사히 마치고 나머지는 속세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생각했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 생각해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 다행히 제가 남편에게 당하기 전에 도착하셨네요. 꼼짝 마! 움직이지 마! 니들은 또 뭐야? 누가 신고했어? 너야? 네가 신고했어? 내가 신고했어. 그럼 내가 바보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을 줄 알았어? 귀신은 내 담당이지만 인간은 내 담당이 아니라서. 뭐 퇴마도 얼추 된 것 같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제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지. 속세의 죄는 속세의 법으로 말이야. 여기 피해자도 있고 내가 목격자인데다가 여기 현장 증거들까지 있으니 당신들 이제 꼼짝없이 잡혀갈 일만 남은 거야. 알아? 네가 기어이 우리를 망치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너 같은 걸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우리를 위한 그릇인 줄 알고 접근했던 건데. 역시 그랬구나. 아까만 해도 설마 했는데 당신들 가둬놨던 저 여자 죽으면 그 다음은 나로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기가 세니 뭐니 어쩌니 그런 걸 자꾸 물었던 거구나. 하긴 웬만한 몸으로는 귀신에 씌어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저 귀신을 받아들일 튼튼한 그릇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나였고. 그래. 근데 네가 다 망쳤잖아. 이제 우리는 구원 못 받게 생겼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신자들이 실망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이제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닐걸? 당신들 시작으로 당신들이 믿는 그 사이비 종교까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그 신도들도 곧 만나게 될 거야. 구치소에서. 그럼 어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종교생활 할 수 있을지 보자고. 역시나 남편이 저와 결혼한 것은 모두 사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기가 세다는 것을 알고 저를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 저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방 안에 가둬두었던 그 여자가 귀신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죽고 나면 그 다음 그릇으로 저를 쓰려고 했던 거였죠. 저는 보통 사람보다 기가 좀 더 세니 더 오래 버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갇혀있던 여자가 생각보다 오래 버텨주었고 그 사이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며 결국 일이 틀어지고 말았네요. 만약 제가 낌새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저는 그 여자분을 살리지도 못하고 저마저 무슨 꼴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퇴마를 한다 해도 어떻게 혼자 여러 사람들을 당하겠어요? 아마 그 사이비들이 먼저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머리털이 쭈뼛 서도록 무서워지는데 어쩌면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스택에 갇혀있던 피해자 여성분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무사히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모와 남편과 사이비 신도들은 전부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경찰에게 고발하며 그 나쁜 놈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힘썼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이 저를 폭행으로 고발한다며 난리가 좀 있었지만,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었네요. 그 뒤 시모와 남편과 그 일당들은 재판을 받고 전부 실형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 참석했던 저는 그들의 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시모가 저를 보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제 감옥에 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다는 건지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설령 나중에 출소해서 저를 찾아온다고 해도 저도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요. 저도 어쩌다 남편의 감언이설에 홀려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당하고 말았지만, 한 번 당한 일을 또 당할 만큼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감옥에 가며 저는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비로소 그 인간들과 인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한동안 다시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피해자도 무사하고 저도 큰 봉변 당한 게 없으니 다 괜찮다 생각했지만, 귀신이니 사이비 종교니 하는 것들과 엮였던 게 충격이기는 했는지 저도 잠시 쉬어갈 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의 고향이자 친정과도 같은 사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신수련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혹시 퇴마사님 맞으신가요? 에? 퇴마사요? 전 퇴마사는 아닌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방에 갇혀있던 그분이요. 그분이 선생님이 여기 계실 거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귀신 쓰였던 그분을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덕분에 그분은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저희 식구가 귀신에 씌인 것 같아서요. 목사님도 불러보고 신부님도 불러보고 정신과며 입원 치료며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네? 근데 그때 그건 제가 본의 아니게 엮여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저는 원래 퇴마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스님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전부라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주지 스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지금 스님이 절에 안 계시네요. 이걸 어떻게 하지? 주지 스님은 멀리 떠나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셔서요. 저희는 지금 당장이 급해요. 저희한테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주었던 그 여성분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어느 날 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가족도 귀신에 씌인 것 같다며 제게 퇴마를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을 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퇴마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스님처럼 정말 퇴마사도 아닌데 그런 제가 함부로 퇴마를 하고 다녀도 될까 싶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제가 퇴마를 계속한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앞에서 차마 돌아가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그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도 없었지만 나를 찾아온 걸 보면 우리가 여는 연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퇴마를 하고
그 사이 소문이 더 퍼졌는지 어디선가 자꾸 제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는지 모두들 고통받던 중 제 얘기를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제 팔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도 제발 살려달라 도와달라 애원하는데 그 애처로운 바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직 많이 모자란 저라도 도움이 된다면 행해야 한다 생각했기에 저는 지금도 전국을 떠돌며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과학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